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2025년 말씀 전하고 있죠. 새로운 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7월 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자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긍휼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들어줘야 되죠.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잘 들었으면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겠죠.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긍휼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용서나 친절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죠. 이 긍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더 큰 울타리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죠. 자비는 긍휼한 마음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나 친절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자비는요, 사실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나 특히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교는 단연 불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는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라는 날개와 다른 하나는 자비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 불교는 우리의 삼라만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즉 해탈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지혜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두 날개로 불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는 부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고요. 그리고 자기 수행의 과정입니다. 깨달으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헛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한 유명한 부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도 원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윤회가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의 윤회 과정 속에서 부처가 예전에 토끼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 사슴하고 수달하고 원숭이하고 부처가 토끼가 됐었는데 이 부처인 토끼가 이 동물 세계에서 선행을 베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인간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쌀을 구해왔고요. 그리고 수달은 물고기를 구해왔습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과일을 가져왔고요. 그런데 토끼는 가져올 수 있는 게 풀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베푸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 생각해서 동물들이 와서 나는 쌀을 줄 거예요, 나는 물고기를 줄 거예요, 나는 과일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인 토끼가 나는 이 풀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 하면서 누군가 배가 고프면 나를 불 속에 던져서 내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께서 이 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께서 이걸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께서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이 동물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굶주린 노인을 보고서 이 토끼가 나와가지고 부처인 토끼가 나와서 저를 잡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 부처인 토끼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있는데 이 신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토끼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달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달에다 새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토끼님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화인데요. 왜 이 이야기가 불교에서 중요한 부처를 토끼로 만들어서까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자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자비는요 라흐마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이슬람의 5대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실천해야만 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 세상에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가 유일한 예언자다라는 신앙 고백. 또 두 번째 잘 아시는 게 라마단 금식을 꼭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에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 5번째가 남았죠. 5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다. 보통 얼마를 기부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기 수익의 2.5%를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10% 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2.5%예요. 좀 구미가 당기는 분들은 가보셔도 가지 마세요. 네, 제가 깎아드릴게요. 네. 2.5%를 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이렇게 2.5%씩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의 5대 기둥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직결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전해줬던 이야기 중에 모음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거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날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 창녀라 함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죄가 많은 자로 역임을 받는 자이죠. 이 창녀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이 우물가에 목마른 개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우물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은 이 돌담이 있어서 개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목마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개를 보고서 이 창녀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 목마른 개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알라가 감동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었다고,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 모하마드의 이야기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왜 이야기가 됐을까요? 이슬람에서 자비, 아무리 죄가 많은 여인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자비를 베풀면 알라께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자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처럼 불교나 이슬람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또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비를 베푸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기대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혹은 극락에 가거나 신에게 구원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비를 베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며 자비를 강조할 때 이것이 보다 효과적인 실천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비를 베풀겠지만 그 내면 속에 자발적인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자비인가라는 것에는 우리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자비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의 자비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내시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원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멸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단지 마음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자비는 내가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하면서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강제적인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의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겠죠.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주의 자비하심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의 자비를 베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무더위에 더위를 식히라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자비를 베풀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서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또 박수까지 치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제가 한 1분 정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장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먹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고 너무 소리를 내고 드시면 옆에 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모두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고요. 또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싶고, 또 누군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때로는 좀 지나치게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대신해 줘서 이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해주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방편을 동원해서든 그들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랑 감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선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연약함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거의 2,500년 전에 사람이기는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죠. 수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해가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전쟁이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원수의 나라에 자기의 형제 자매를, 자기의 동포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요나에겐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화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 당시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고 뱃사람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 풍랑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징벌로 내린 풍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비를 뽑아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마침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요나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맞구나. 그런데 선원들은 이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내던지라는 거예요. 내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죽음으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표시하겠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그를 입속에 쑥 삼켜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통당하며 생사를 넘나들던 이 요나가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이 요나가 기절해 있다가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찾아와서 명령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합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해변에서 니느웨까지 1100km쯤 됩니다. 사람의 발걸음으로 가게 되면 빨리 가면 30일, 천천히 가면 한 50일쯤 걸리는 거리인데요. 한 달 보름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냥 여기서 다 끝내버릴까? 그냥 확 죽어버릴까? 내가 어떻게 저놈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었겠죠. 드디어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성은 너무나 큰 성읍이어서 한 바퀴 성읍을 다 돌려면 3일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3일에 걸쳐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루만 전합니다. 하루만 전했다는 건 뭐냐면 삥 두른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한번 딱 왔다가 갔다가 끝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작은 소리로 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일이 왕에서부터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개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지 자신들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선포하니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요나가 오기 전에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뭐 큰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공포감이 이미 형성돼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공포심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있었는데 이때 요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면 이 재앙이 멈춰질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잘 들어왔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듯하였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와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무자비하고 악랄한 놈들,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약탈해가는 이놈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며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무 죄 없는 가축들도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들을 내가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냐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어지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놈들을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며 그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며 내 기준에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내 판단에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다 심판하기를 요구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요나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높은 것이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왕이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군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군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왕이 가라니까 가는 거죠. 이 아수르의 군인들 역시 그들의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형제이고 자식들입니다.
그들 역시 불쌍한 자들이고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이용당하는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무자비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여 정의감에 불타서 그의 마음속에 자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무자비하게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즉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영어 단어 중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평가해 버리는 것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이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뿐만 아니겠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이라 하면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던 것은 아수르의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에게 약탈을 당하며 그의 스테레오타입이 생긴 거죠. 모든 아수르인들은 다 죽어야 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죠. 일본에 의하여서 약탈을 당했던 우리의 역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본 놈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평가해버리는 무자비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34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한 남성이 강남역에 있는 인근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20대의 여성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에 어떤 진술을 하였냐면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죽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었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남성들로부터 여성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려 그 이후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극렬한 갈등과 대립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이핑이에요. 한 남자가 여성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런 남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 30대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을 무척 혐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즘 20대들, 10대들은 연애를 거의 못해요. 왜 잘 못하냐면 여성들이 남자를 그렇게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점점 더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셋인데 슬퍼요. 이런 현실이 슬퍼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은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현실 속에서 서로 상대편에 대해 스테레오타이핑을 하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우, 친일파라고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버리고 또 진보적인 사람에 대해서 친부, 공산주의자라는 스테레오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 부대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죠. 이 크리스찬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절대 용서를 못하죠. 이게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한국의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이 무자비함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요나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범죄인데 똑같은 실수인데 다른 편에서 하면은 이것은 잡아 죽여야 될 사건이고 우리 편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용서해 줘도 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무자비함입니다. 근데 요즘만 그랬느냐? 요나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인간은 다 그러해 왔습니다. 루이 16세의 폭정을 뒤엎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했던 프랑스 혁명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무자비한 폭도들로 바뀌게 되었죠. 부르주아 계급의 것을 빼앗아 플로레테리아 농민에게 모든 것을 나눠줘야 한다고 했던 중국의 공산혁명에서는 홍위병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선생님을 죽이고 자기의 어른들을 죽이며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70만 명이 홍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혁명을 하며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이 공산주의 혁명군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무자비함,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것은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다 뒤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자비하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요나에서 보고 지금 우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감에 휩싸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의 무자비함.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직접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메시아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느느웨는 자기의 원수 되어진 요나는 자기의 원수 되어진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였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 있는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요나는 억지의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기쁨의 완벽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나 억지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억지에 불완전한 선포에도 이 느느웨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순종에 기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해했던 인생,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캄캄했던 인생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서 참된 빛으로 인도하심을 여기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거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의감에 휩싸여 무자비해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썼군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마라, 세 번째 용서해라, 네 번째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대와 비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분들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숙제이겠죠.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비판하지 말래요. 그들도 다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비판을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이미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정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걸 개념치 아니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대하는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119에 신고도 해주고 도와주죠. 문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2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 역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야죠. 일단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부터 안 해보는 거예요. 주는 것까지 못 가도 일단 비판 안 해보는 거죠. 정죄 안 하면 돼요. 죽일 놈, 썩어 죽일 놈, 갈기갈기 찢겨 죽일 놈,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머릿속엔 생각나도 이게 말로 안 하면 돼요. 용서는 일단 개나 줘버리고 일단 비판이나 정죄만 안 해보자고요. 그거 세상 사람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밥 한 발을 안 주고 설레임을 줬냐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먹기 싫으면 다른 사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의 빚진 자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무자비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으면 가차없이 짓누르고 짓밟아버리고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오직 한 편만 있기를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임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기로 결정한 수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